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지만 안 하는 거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지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이 맹세한 땅,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첫 성이 뭐였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어느 성보다 난공불락의 요새 이와 같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돌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 명령대로 어떻게 했죠?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는 역사를,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렙의 신앙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가기 두려워하는 저 안악자손과 그리고 같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있는 장대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객기 부린 겁니까? 아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도 그거 듣지 않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산지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취하겠다는 게 뭐예요?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나가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전쟁하며 싸워서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그 땅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난 또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27절, 28절, 29절, 3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안 했어요. 1장 2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은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멸절하고 그들과 언약 맺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마라. 그런데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자기들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 삼아서 노역시키면 되니까, 귀찮고 힘든 일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볼 때에 쫓아내는 것보다, 죽이는 것보다 노예를 삼아 노역시키는 게 더 합리적이지, 타당하지, 이득이 되지 않냐? 심지어 요즘 시대에 얼마나 목사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선한지 몰라요. 아니, 그 생명을, 고귀한 생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개, 고양이, 그것도 생명인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분입니까?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데도 자기의 이성, 경험으로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편할 땐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하나님 이러기시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을 왜 읽지 않죠?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이 장님이 돼갖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겁니까? 읽을 수 있는데도 읽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했던 대로, 너희에게 말씀했던 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2절에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어떻게 했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대로 지켜오고 계세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안 했어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신 사명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과 협박과 너무나 어려운 이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싸우며 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에서 보면 지상교회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투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교회는요, 안일하게 편하게 주저앉고 이 세상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치러야 될 사명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조들이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지켰어요. 순교의 피터 위에 세워졌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거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교인, 여러분 자격을 말할 때 세례교인이 되어지면 의무, 사명이 뭐예요? 모든 예배 참석하는 게 세례를 받을 때 조건이었어요. 사실은요. 그거 다 문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언제부턴가 딱 한 번 예배드리면 그걸 끝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생활 모일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별의별 기도에, 한국에만 세계에도 없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예배, 모든, 예전에 수요예배라고 안 하고 또 뭐라 했죠? 수요기도회라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모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왜요? 다른 것보다 불쌍하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형제, 내가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가족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 형제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자리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예전에는 말 그대로 천막만 쳐도 붕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선조들은 교회가 내게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다 고백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평생 몸 바쳐 헌신하며 수고하였어요. 그것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기존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여전히 계시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계셨고 직접 그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정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 같은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잘못된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정책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약화시켜가고 있어요.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서구가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지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서구 유럽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힘과 세력이 있었어요. 미국도 기독교를 무시하면 대통령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동성애 차별법이 일어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동조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지금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요? 남의 일이라고요?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흔히 하는 말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자와 여자 정상적인 결혼만 인정해요. 가정을. 이게 헌법이에요. 법관들은 그 헌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들이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인정해 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생각도 없어요.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지금까지 여러분, 동성애 옹호단체들이 끊임없이 법안을 올리고 진보잔영에서 계속해서 발의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뜻있는 기독교 단체와 교회와 성도들이 막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투표하고 막아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유일하게 동성애 합법화를 막은 나라가 한국이다. 아직까지군요. 하지만 저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막힘은 또 올려요. 또 올려요. 그리고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관공서나 학교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폄하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잘 걷는 목사님, 또 사모님, 이와 같은 구청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청소년들 무슨 뭐 그런 저기를 강연을 다녀요. 근데 그곳에서 동성애 이 말을 못해요. 목사인데도 사모인데도 그분들은 자기의 그 같은 경력과 그곳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가 끊임없이 막아도 또 일어나고 또다시 동성애 합법화를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다 싹 그걸 집어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차별을 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우리나라가 합법화돼서 그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걸 거기다 집어여서 구체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된 것처럼 저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거 통과되면 제가 제재돼요. 누가 고발하면 벌금 내야 돼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에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것에 쫓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벌써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세력들이 암암리 활동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도요. 잘못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사모님이 전도하다가 그 같은 부분에 그 불교 신자가 그 부분에 고발했다는 거예요. 요즘 지하철에서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그 할아버지 그 얘기도 알잖아요. 근데 지금 못해요. 왜? 이게 고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들이 여러분 요즘은 노골적이에요. 전도하는 걸 보고 제가 그걸 막았어요. 그랬더니 왜 막냐는 거예요. 그 이단이다.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정통교회 우리 기독교를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존교회 침투해서 포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내버려 둘 때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군대 나갔을 때 옆구리에 뭐가 약간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긁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염증이 생기면서 놔뒀더니 그게 종기가 된 거예요. 골마갔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게 골마갔고 유격훈련 갔는데 여기가 종기가 잔뜩 있으니까 빼주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유격훈련은 안 받았지만 하지만 얼마나. 그런데요 또 미련한 사람이 또 한 분 있어요. 웃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옆에 뭐가 났었어요.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호두알처럼 커진 거예요. 그거 인하대 병원 종합병원에 가고 진짜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또 기창이도 또 얼마 전에 고생했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나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뭐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요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두려움과 낙심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했어요? 취하라, 입어라.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못 한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사기의 성도들처럼,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무관심합니다. 귀찮아 여깁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범패스럽게 여깁니다. 안일함과 평안함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하려는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 5일 근무제가 생기면서 교회 성도들이 들로 산으로, 가을철 이제 또한 단풍철 아닙니까? 놀러는 가면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 소속감도 없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 20% 30%가 무등록자들이에요. 그냥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단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맛대로, 편한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라고 우리에게 교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번 주에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11월 30일. 이태원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젊음의 자유, 즐거움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오는 청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까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11월 2일 우리가 10월 27일 오늘 이 동성애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착각하고 오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부역자로 있을 때 예전에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새벽까지. 그러고서 내가 그렇게 온 교회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주안역 쪽으로 넘었어요. 거기에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하대생들, 청소년들 엉망이에요, 엉망. 이건 아무데나 실내하고 토해내고 그냥 술 취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것처럼 세상이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 인천 부평역 그쪽에서 또 동성애 케어 축제가 일어나요. 또 있어요. 끊임없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반대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깨닫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인구절벽인데 자녀들을 안 낳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그 이유가 바로 이 동성애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바락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바알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 했을 때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어디를 선택할까? 혹시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웃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벌써 지금 설교 중에도 몇 번 나왔어요. 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말게 할 소금의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독을 받고 있어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물칠 빛으로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할 때가 된 것입니다. 찬송가 586장에 있는 것처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했어요. 비록 악이 성하다 할지라도 진리는 더욱더 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비겁한 자는 물론하지만 용감한 자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이 사망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할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주셨으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안 하는 자가 되지 않는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면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고귀한 그 보혈의 피로 값주어 사신 영창교회,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끝까지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